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모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떨어집니다. 반사작용입니다. 내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면 거울에도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반사를 저한테 비치면 은혜가 쏟아지고 영생이 쏟아집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말씀이 떨어져, 어두우면 어두운 표정이 내려가요. 그래서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격려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말씀은 나가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애칠하게 해도 생명이 안 나가요. 그래서 영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령 축복만 전해야 될까, 올 한해는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날 때 이 징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깨어서 견뎌야 합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환난을 주고 괴롭게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은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고 환난을 이기고 행복을 얻고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작사 작곡을 꼭 하게 됩니다. 공명은 끝까지 견디며 예배 드리리라. 요즘에 예배를 다 포기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집사 직분을 받아도 안 드리고 사망길로 가요. 사망길로 가다가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을 우리 환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명은 끝까지 견디며 예배 드리리라. 폭풍의 환난이 몰아쳐도 예배를 복 있게 내려칠지라도 난 내 배로 나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예배드리리라. 곧 오시며 날 반겨주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비바람 시험이 몰아쳐도 기도를 포기케 쏟아질지라도 난 기도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도드리리라. 곧 오시면 날 기뻐하시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눈보라 핍박이 몰아쳐도 전도를 복 있게 불어올지라도 난 전도로 나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전도하리라. 곧 오시면 날 사랑하시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곧 오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의 환난이 몰아쳐도 예배를 복 있게 내려칠지라도 난 예배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예배 드리리라. 곧 오시면 날 반겨주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나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쏟아질지라도 난 기도하리라고 저녁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눈보라 핍박이 몰아쳐도 나는 전도하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전도의 삶, 직장 삶 속에, 직업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전도 안 해놓네요. 다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받은 은혜로 사람들과 대화만 해도 그 사람은 이 성도의 언어 속에, 모습 속에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나도 저 기쁨을 누려야지 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걷기만 해도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로 마귀와 싸우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봉사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봉사를 포기하면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포기하고 관계를 스스로 파괴시켜버립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작업에서도 끝까지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으로 애로워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가족에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남편이 고통을 받고, 아내가 고통받는 삶으로 가정이 파탄 나버립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면은 내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 못 받고, 이웃들이 구원 못 받고, 친구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끌려 사망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라 콜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2005년도에 일어날 4가지 대사건을 이렇게 사라 콜만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라 콜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2005년도에 일어날 4가지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적인 임사체험으로 죽어버렸습니다. 2023년 4월 3일 내 인생 완전히 죽어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12분 동안 임시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본 운전자가 꽃널목을 뛰어가는 저를 보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고 운전하다가 나를 사고로 죽여버렸습니다. 죽고서 눈을 뜨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저 먼 거리에 우리 아버지, 먼저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사라야 어서 오너라, 내 딸아 힘들었지, 여기는 천국이란다. 네가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천국문이 열려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단다. 네가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으면은 너의 축복은 닫았고 너희 자녀들은 사망길 갔고, 네가 예배로 승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했단다. 기뻐서 너를 맞으려고 뛰어왔단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살아서 천국에 계셨군요.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뜨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기쁨의 만남이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만나서 천상적인 곳으로 아버지는 데리고 갔는데, 그 천상적인 곳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내 딸 사라야 고생 많았지. 너 눈물 흘리고 너 고통받을 때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네 눈물 내가 닦아줬고 너 눈물의 기도 내가 들어줬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너를 항상,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이제는 이 세상에는 말세 대사건이 일어난단다. 예수님은 사라 콜만에게 4가지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대환란의 사건을 4가지를 보였는데, 첫째 사건은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기, 핸드폰 기술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것에 빠져 있습니다. 헛된 것에, 기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오락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고, 영화에 빠져 있고, 가족들 함께 앉아 있었지만은 가족끼리도 대화를 안 합니다. 핸드폰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드라마에 빠져 있어 진실로 사랑해야 할 어머니, 딸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친구들은 소셜미디어가 좋아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 소음에 휘말려서 세상 소음, 핸드폰의 소음, 영화의 소음, 오락의 소음에 휘말려서 진정 중요한 것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 소음에 영생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적의 방해단다. 사람들을 방해하며 무의미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진정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너무 몰두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깨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게로 다시 집중하게 하라. 이 시대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돈에 집중해요. 컴퓨터에 집중해요. 소셜미디어에 집중해요. 음란한 여인에게 집중해요. 탐욕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보험에 집중합니다. 다단계에 집중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 자기의 세상 욕망, 돈벌이에 집중이 돼서 누구를 만나야 보험 하나 계약할까? 누구를 만나야 아파트 하나를 팔까? 누구를 만나야 돈을 빌릴까? 이렇게 자기 욕망의 집중에 빠져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집중시키라고, 나에게 집중시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환란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거짓입니다. 이단의 거짓, 진리의 거짓, 정치의 거짓, 대기만성 거짓으로 이 세상은 다 병들었고 이렇게 죽어 가고 있으며, 그들은 거짓을 섞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 나타나면 분명히 거짓을 들고 오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다 자기 목적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관계하고 찾고 만나자고 하지, 내가 너 도와줄게, 너의 어려움을 내가 갚아줄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부모 말고는 믿지 마세요. 다 영리 목적, 머리 굴려서 돈이나 빼앗아가고 물질이나 뺏어가고 자기 권리로 사람이나 여기저기 끌고 다니려고 하지, 도와주려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보고 믿지를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목사도 믿지 못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를 믿어야지. 목사를 의심하고 목사를 정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을 먹겠어요? 참종이 있고 거짓종이 있는데, 제가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진 보세요. 입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 나쁜 인간. 11조 받아서 어려운 성도는 돕지도 않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그렇게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바본지 압니까? 내가 참종한테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거짓종하고 속이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짓종들은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참종에게는 다 믿고 순종하고 신뢰합니다. 참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내가 그 죄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시키는 거 봤어요. 거짓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짓으로 온통 세상이 대기만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건은 대각성이 있으며 또 그것은 저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희망이 있는 후에, 부흥이 일어난 후에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올해 얘기하는, 올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아니에요. 올해 2025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저는 빛의 물결이 세상을 가로질러 퍼져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예배 회개로 살아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올해는 형제들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게 섭리고 역사인 거예요. 올해 엄청난 회개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 구원받는 삶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러나 이 각성에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신자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는 시대가 올해라는 거예요. 목회를 내보면 언제쯤 환란이 오겠다, 예측이 와요. 감각이 와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순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두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이기는 방법, 내가 경험했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방법. 일본의 김인순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몽둥이로 맞아도 떡떡 소리만 나지 하나도 안 아팠다는 그 간증.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칼을 맞아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목판 위에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목 잘려서 죽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못자국도, 칼자국도, 창자국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순교 순간에도 평강이 있다라고 그래요. 희망이 있다고 그래요.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이 사라에게도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시대가 오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받아도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이 견딜 수 없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터트려 준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날에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대가가 클 것이다. 나를 따르는 대가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굳건히 서라고 해라. 보상은 영원할 것이다. 그 고통의 보상은 천국에서 영원하라고 예수님이 사라 콜만에게 올해 25년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마지막 사건은 대기 환란이었습니다. 대기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고 성도들을 땅 끝에서 사망에서 모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의 영접, 기쁨의 혼인잔치에 다 예수님이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날을 사모하라고 사라 콜만에게 일러줬어요. 어제는 이모님 손녀가 결혼식 했는데 우리는 혼인잔치 가지 못해서 떡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식혜도 못 먹고 여기 앉아서 입맛만 다셨어요. 금식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광주에 이모님 떡 맛있게 먹겠네. 설교 시간에도 했잖아요. 제가 혼인잔치에 교회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려면 이모님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어야 영상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못 듣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사건으로 대기환이 일어난다는 거,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사방에 고난받는 백성들, 사방에 기근으로 굶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이 불러 모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경외와 예배의 순간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올 것이더라.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라. 아무도 그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본 곳에 무게 앞에도 압도당하며 그분의 시선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멈추듯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콜만, 세상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들 거다. 세상은 올해 2025년도에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시기로 주의 재림으로 주의 환난으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가올 일을 보았지만 이것만 기억하라.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 백성과 함께 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내 약속은 깨질 수 없다. 환난 고난 중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찾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 고난 실패를 보고 있다. 나는 그들의 고통에서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속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혼자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리라. 인내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이 넘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기근으로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 영적인 진리, 영적인 생명을 부어줘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름의 은혜를 기쁨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곧 오리라. 독동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예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은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면은 미혹을 받지 않고 기근을 이기고 지진을 이기고 재난을 이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미움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여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 오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면은 기근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진을 이기지 못하고 재난은 더더욱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지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아 사망길 갑니다. 환난을 당하여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갑니다.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면은 우리가 환난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수의 식당에 갔더니 권사님이 식당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개척교회 세운 지 13년 되는데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한 40명이 어느 장로님이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다른 쪽에서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끌고 간 장로님은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병들고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움만 고통만 당한다고 합니다. 윤 집사님을 만났는데 순천의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을 대항하고 목사님 싫다고 그러고 반기를 들어가지고는 세상에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목사님이 도덕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뭐가 좀 허물이 잡혀서 마음에 안 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쫓아내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쫓아내지 않을까요? 저주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됩니다. 말세가 되니까 돌아다니면 집사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녀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영상으로만 보고 교회 판단만 하고 사명의 짐을 내려놓고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묶여 있어요.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축복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그러고 교회를 못 나와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 11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게 잡혀서 못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면은 세상의 환난을, 질병의 환난을, 물질의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면은 핍박을 이깁니다. 기근을 당하여도 끝까지 기근을 견디면은 기근을 이깁니다. 악법을 맞는다고 미워하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환난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진리를 붙잡고 옳은 법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포기하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진리를 지키다가도 그 진리를 지킨다고 미워하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성도가 많아요. 다 포기해도 진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진리를 포기하면 망하는 길, 신앙이 무너지는 길, 천주교, 불교, 이렇게 기독교, 세 종교가 다원주의로 불교도 구원,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는 교회가 순천에 90%예요. 이건 사망길 가는 거예요. 근데도 괜찮아. 그리고 성도들 속여서 우상숭배로 사망길 끌고 가면서도 옳은 말을 하는 목사를 교회를 정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망길 갑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직장에 가면 미워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 영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습니다. 인격이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데 술 먹냐?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요.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어려움만 당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쓴 잔,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쓴 잔은 진리를 지킬 때 옵니다. 악법을 지킬 때 옵니다. 먹지 말란 걸 먹지 않을 때 쓴 잔의 고통이 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악법을 지키려고 막다 보면 미움이 찾아옵니다. 쓴 미움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진리를 지키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주님의 쓴 잔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마시면은 직장 동료들은 미워하고 핍박하여 성도들이 쓴 잔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그 미움받는 고통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따라 인내하라. 두려워 말라.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진리를 지키다가 미움받는 그 쓴 잔 나도 마셨단다. 너를 도와주마. 장대케 하마.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곧 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3절 하반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은 징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은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도들을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길, 사망길, 망하는 길로 끌고 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 사람의 미혹을 이깁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깁니다. 전쟁에서 살아납니다. 첫째 기근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진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웃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남자는 견디는 것이 강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여자라도 신앙을 가지면 부활을 믿으면은 견딥니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구하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희롱과 채찍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살면서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칼의 죽음을 면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히 나 살려줘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죽여라. 내가 당당히 희롱과 채찍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죽기를 여자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구차히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나 가두어라, 나 죽여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폴리갑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나 여기 있다, 나 죽여라, 나 죽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오늘 천국 가야겠다, 나 죽여라. 폴리갑 감독을 잡았습니다. 장작더미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장작더미 가운데 폴리갑 감독을 올려놨습니다. 올라가서는 내가 다 죽을 텐데 이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는고, 샌들 신발, 가죽 신발을 던져서 없는 사람에게 던져주고 불에 태워져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갈 때 폴리갑의 영혼이, 신앙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허망하고 폴리갑을 천국으로 천사를 보내서 인도에
줘버렸다라는 거. 이 부활의 영광, 불에 타 죽어도, 목이 베어도, 칼에 찔려 죽어도 내가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라는 이 신앙만 있으면은 희롱과 채찍을 구차히 면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면하지 않습니다. 구차히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면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털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가 청바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청바지 하나님 거요 사는데 오늘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 사모님 청바지 입고 저러고 다니는 게 보기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옷 좀 구해주세요. 옷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헌옷 수거하는 대두자원으로 보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모가 입을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내가 옷을 가져가고 싶은데 얼마 주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어때요? 아닙니다 사모님 이거 가져가면 저는 도덕이에요. 걸려요. 하나님께 걸리고 불의에 걸리고 양심에 걸려요. 내가 옷 하나 가져가는데 1,000원씩 이 서랍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옷을 갖다 놓으면 나는 끊임없이 7,000원이고 8,000원이고 1,000원짜리를 수북이 갖다 담아놔요. 사장님이 놀래. 이거 뭔 돈이냐고. 네, 사장님 내가 옷 가져간 겁니다. 거기서는 구제상에서 오면 2,000원에 팔아요. 비싼 건 4,000원에. 나는 직원이니까 1,000원 드릴게요 하고 돈을 주고 가져오지 목사가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올 것 같아요. 내가 다 사다가 승호도 주고 철제대 주고 사모옷도 갖다 주고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옷 입고 예배드리고 구제 옷 입고 전도하고 구제 옷 양과 염소털 가죽 누추한 구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새 옷 안 입고 좋은 옷 안 입고 남이 입다 버린 구제 옷을 입고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활에 있는 목사를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칼을 들고 와도 감당을 못해요. 깡패가 죽이려고 해도 감당을 못해요. 제 친구가 목포 깡패 보수인데 길수야 나 죽게 생겼다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다 때려 박살내고 너 살려줄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싸움을 잘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싸우냐. 네 칼 내가 맞아줄게. 죽음의 현장 칼 맞을 현장을 제가 그 현장을 3번씩이나 갔어요. 왜 갔겠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칼 맞아도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친구를 구원하러 가서 칼 맞으면 이게 순교고 영광 아니에요?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얄팍한 소리로 얄팍한 열기로 대항하면은 저는 속에서 웃어요. 비웃어요. 이거 옛날 같으면 개박살 났을 텐데. 그러고 저는 웃어버리지 무섭지도 않고 같잖아요. 왜 저는 친구 목포 조폭 친구가 지금 보수인데 내가 고등학교 데리고 다녔던 나 때문에 큰 애예요. 지금도 교도소 가서 때려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제가 데리고 다녔던 애예요. 저는 조폭 보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저는 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320kg를 메고 운동을 했던 3년 전에도 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깡패들하고 3대1로 싸워도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참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죽어도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가짜란 소리를 들어도 속으로 불쌍하다 인내하고 참아버립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저 죽을 환경 가도 여러분이 죽을 환경에 빠져간다면 제가 눈 감고 앉아 있을까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환경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목사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 성도들 같은 사람은 세상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감당 못합니다. 죽을지라도 불기둥이라도 가는 믿음이 들어서 버리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잡아갈 겁니까?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겁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활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보존 새벽을 기다렸네 손해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나 소리치네 가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죽을 환경에 사망 가운데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스데반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거꾸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부활의 영광,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능멸하지 못합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 환난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여 굶어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답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은 사방에서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서 천년왕국 데리고 들어갑니다. 30절에 그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천국 천사는 빠바바바바바바빵 나팔을 불고 성도들을 깨웁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닐 거, 내가 헌금할 거, 내가 건축할 걸. 예수님이 천군 천사하고 데리러 오다니 내가 이걸 믿지 않고 욕심을 부렸구나, 헌신하지 못했구나, 두 마음을 품었구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울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이 옵니다. 광양에 있는 숭어가 이곳에 왔구나. 예수님이 다 모아버려요. 천국에 가 있는 창원이를 데리고 왔구나. 공중에서 창원이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영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택한 자를 사방에서 다 모아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모을 때 가족은 가족대로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만나서 기뻐합니다. 구원받고 왔군요.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고 왔군요. 천국에 들어갑시다. 기쁩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왜 형님은 안 왔어요? 네 형님은 술 중독으로 사망에 끌려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건져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얼마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손주들 자녀들 때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장모님이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할 때 하나님 내가 끌고 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몽둥이로 패서라도 끌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김보석, 정효 다 듣잖아요. 때려서라도 잡아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잡으면은 사망길 가는데 그 말은 내가 과장 표현이지만은
가서 매달려서라도 끌고 오자는 말이지. 깡패처럼 몽둥이로 때려서 데려온다는 말이겠어요? 예. 제발 욕심 내려놓고 제살 세상껏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야 된다는. 끌고 왔으면은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사방에서 다 모으는데 우리가 다 공중에서 가족들 모여서 천국에 있는 창원이도 우리를 맞으러 와서 기뻐 손잡고 다 왔느냐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아, 왜 석연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을까요? 왜 강수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 사망길로 그냥 가도 눈 뜨고 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다 모아지기 때문에 끌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끌어모으는데 우리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이 끌어모아야 구원을 받는데 강고나에 너희 죄를 채우라겠는데 예수님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불로 세상은 다 심판해버려요. 다 타버려요. 집도 가정도 돈도 건강도 인권도 명예도 불로 다 태워버릴 날이 옵니다. 그런데 다 태워버릴 걸 위해서 땅 사고 집 사고 짓고 태울 걸 갖다가 쌓고 있어요. 태우지 않는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예수님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깨어나라고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빠바방 하고 울려 퍼집니다.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집도 녹아버리고 자동차도 녹아버리고 컴퓨터도 녹아버리고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도 몸과 함께 다 불로 녹아져 내려앉아버립니다. 땅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대통령 죄도 드러나고 장관 죄도 드러나고 목사의 죄도 드러나고 사모의 죄도 드러나고 성도들의 모든 죄가 주일학교 학생의 죄도 다 드러납니다. 아, 어린 나이는 뭔 죄가 있다고 핸드폰을 대능해서 음란한 영상을 다 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 죄로 지옥 가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풀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될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에 거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에 거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봉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집을 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주시라.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명륜교회 김홍림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가면은 이 집사님은 요구르트 한 병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꼭 드려요. 목사님 힘내세요. 다른 분들이 비난해도 힘들게 해도 말씀을 힘있게 전해주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꼭 요구르트 한 병을 아침마다 드립니다. 제가 순천에 와서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제가 매일 금식하잖아요. 토요일날 또 온전히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못 먹고 집에 가면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좋은 것도 사다 주고 양복도 사다 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김홍림 집사님, 목사님 요구르트 하나 주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난아기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요구르트를 드리더라고요. 조그만 거. 그걸 들으면 목사님은 힘있게 진리를 얼마나 깊게 파서 전하는 줄 몰라요. 고신계열에 제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진리를 너무 잘 전해요. 그 요구르트를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김홍림 집사님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새벽 예배도 드리다가 죽고 싶습니다. 소원이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식당 지하실에서 거기서 노인 김홍인 집사님이 잠을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 안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머리는 땅에다 박고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하지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소천한 거예요. 집사님 소원대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세다. 건뜨다면 교회 안 온다. 건뜨다면 교회를 떠나가고 영상으로만 보고 있고 교회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 환난으로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은 환난의 고통이 끊어지고 예배의 평화가, 기도의 평화가, 찬양의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 핍박으로 단식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은 핍박의 단식이 끊어지고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 기근으로 굶주릴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은 기근의 굶주림이 끊어지고 평화롭게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재림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고통받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바울은 결단적으로 했습니다. 김홍림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지하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소천하여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고 예배를 드리면은 사망의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면은 핍박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근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면은 기근의 고통을 이기고 생명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환난을 이기라.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환난을 이기리로다. 그 누가 핍박을 이기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핍박을 고난을 시험을 이기리로다. 그 누가 기근을 이기랴.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기근을 이기고 생명을 먹고 영생을 먹고 핍박을 이겨 천국에 들어가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예배 드리리라는 작사곡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작곡을 짧은 시간에 줍니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10분도 걸리지 않고 어떤 곡은 5분에 제가 작곡을 합니다. 음감을 받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고 바로 강대상에서 즉흥곡으로 부르는 곡이 많아요. 사모님이 다 들어봤어요. 제가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음감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그립니다. 마음으로만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품고 강대상에서 즉흥곡으로 했던 곡입니다.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과 한란이 몰아쳐도 예배를 포객해 내려놓을지라도 난 예배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예배 드리리라. 곧 오시면 날 반겨 주시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비바람 시험이 몰아쳐도 기도를 포격해 쏟아질지라도 난 기도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도 드리리라. 곧 오시면 날 기뻐하시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눈보라 핍박이 몰아쳐도 전도를 포격해 불어올지라도 난 전도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전도하시리라. 곧 오시면 날 사랑하시리라.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할람이 올지라도 사망이 올지라도 슬픔이 왔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예배 드릴 때 사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폭풍 환란이 몰아쳐도 예배를 포격해 내려칠지라도 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곧 오시면 날 반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비바람 시험이 몰아쳐도 기도를 포격해 쏟아질지라도 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도 드립니다. 곧 오시면 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 예수님 오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여. 하나님, 오늘 이렇게 끝까지 견디며 예배드리는 진리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박길수 최원서 10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천국의 부활로 남게 하옵소서. 무영이 성령이 11조 드립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박길수 최원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건축되게 하옵소서. 무영이 은지 결혼 화목으로 축복하여 결혼하게 하옵소서. 최민진 성도 아버지 11조의 복을 주시고 아이들 장학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들어와서 내 자녀들 형통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 교육할 수 있도록 정영, 동생, 최미진, 처제 힘을 부옵소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새능력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듬뿍 주옵소서. 강주 세상께 박정열 목사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영통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최은식 성도님, 이성래 성도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천국에서 1000배의 가치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아버지 지원이 아버지 가정을 구원하옵소서. 최병문, 최민규, 최대강, 최강수 아버지 구원하옵소서. 흉악한 귀신들을 쫓아 주옵소서. 이성업 이모님 결혼을 감사드립니다. 김민중, 민기, 민수, 민식, 김민수 따님 다 영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형제들을 구원하옵소서. 기도를 끝까지 견디고 기도드림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관계 직업에서도 끝까지 견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직장을 지키고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가정생활도 가족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 교육하고 부부의 관계가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 생활도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이 구원받고 믿음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욕망을 이기고 세상의 명예를 이기고 세상의 방탕을 이기고 일어나 교회에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직분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으로 천국의 내 집도 성도들의 집도 웅장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전도의 멸류관, 봉사의 멸류관, 환난 때 순교의 멸류관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도하는 새 능력계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 직장이 살아납니다. 가족이 살아납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신앙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기도의 생활도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이 세워집니다. 관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든든합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지가 지려 조신다 어둠 앞에도 주의 팔로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에 또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으라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계를 깨노라 예배는 벗어세라 지가 지켜 도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동이 인도하여 주신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집분자 교육으로 한 20분만 하고 마치고 저녁에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음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는 견디는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신앙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